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누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지, 대상이 누구인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자, 1절부터 예수를 그냥 생각하라 라고 나오지 않고 깊이 생각하라, 수박 겉핥기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라고 하고 있어요. 제부도 놀러가는 사람들에게 차를 딱 세워놓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할까? 삿대질을 하면서 야, 네가 뭔데 예수가 어쩌고저쩌고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쵸?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제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누구에게 대상을 한정되어 주셨냐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있고 당부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별개의 말씀이겠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천국의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저 천국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복음 있죠. 이 복음을 전할 건데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은 달라요. 별개의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그 대상이 좁혀집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우리가 라는 말씀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택했다고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두 발 걸어서 이 장소에 걸어온 걸로 착각합니다. 내가 더 열린 교회 성도 된 것은 내 의지이고 내가 여기 교회 오겠다는 결심이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이 교회의 성도가 되어 있다라고 착각해요. 근데 너희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김성민 목사가 잘난 것도 없지만 잘나가지고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집안이 너무나 잘나가가지고 진짜 막 땅도 팍팍 막 주고 막 교회 건물도 팍팍 세우고 막 머리도 좋아가지고 막 언변도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우리 집안도 부족하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김성민 목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해가지고 이 자리에 세웠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였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냥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선택해가지고 우리를 세운 거예요. 로마서 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고 그들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를 붙인 거거든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로마의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도예요. 너희도 그들 중에선 또 누굴까요? 먼저 믿은 사람들, 예루살렘의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힘을 주고 능력을 줘야 되니까 너희도 먼저 믿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먼저 부르심을 받는데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을 것이다. 받은 자니라. 우리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복음이 돌아가지고 저 미국까지 갔다가 또 우리나라에 200년 전에 온 그 복음이, 먼저 믿었던 그 복음이 시간이 흘러서 대대로 우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야, 너무 소름 돋지 않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빼곡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고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했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명령해 주셨고 설교해 주셨고 당부해 주셨고 권면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얼마나 생각하세요? 좀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깊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요. 누구한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대상이 있는데 첫 번째 하늘색 것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맞습니까? 그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나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번도 음성이 들린 적이 없거든요. 제 평생에 하나님께서 너 누구누구야, 너 내 아들이다, 너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조차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혹여나 나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 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성전에 앉아있어도 여기 안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니면 유튜브로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드리시는 분조차도 반증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반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1시간조차도 1분조차도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유튜브 박차고 나갔을 거예요. 근데 안 나갔네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이 하늘의 부르심을 분명히 받은 증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걸, 그걸 반증으로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이제 하늘의 부름을 받았어. 근데 누가 나에게 하늘에서 음성을 전해주었을까요? 하나님. 만약에 대통령이 이 사람 보고 이제 복지부 장관 되십시오 라고 하는 거와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장관 되십시오 라고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쵸? 누가 얘기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얘기했느냐가. 내가 서로 사랑하십시다, 서로 사랑하자 라고 하는 거랑 예수님이 서로 사랑합시다 라는 것은 똑같은 단어를 말하는 거지만 격이 달라요. 격이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높은 차이요. 누가 하늘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었느냐?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권위가 있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불러주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물불 가리지 않는 거예요.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으로 못 나갈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따라서 제가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신중하게 다가옵니다. 소중하게 다가와요. 거룩하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깨끗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가 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삽시다. 우리 이렇게 삽시다. 훌륭한 목사님이 훌륭하게 목회해가지고 크게 대성공해가지고 큰 교회를 일으켰는데 은퇴할 때 보니까 그게 인생 잘못 산 거 아니에요? 거룩해야지만 힘이 있고요. 거룩해야지만 끝까지 가고요. 깨끗해야지만 하나님께 들어 써주시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으면 얼마 못 가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거룩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구별된다, 다르다, 변화를 일으키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조금이라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길 바래요. 야, 나나 예수 믿는 너나 똑같지 뭐냐,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더 열린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 더 열린 교회 권사, 더 열린 교회 성도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몰라도 되고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잖아요. 그쵸? 아, 더 열린 교회 다니면 좀 뭔가 구별됐구나, 거룩하구나, 깨끗하구나. 아니, 더 열린 교회 성도가 지나가는 길은 깨끗하게 쓰레기를 줍기를 바랍니다. 공중도덕을 잘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 부흥회에 아주 열정되게 막 불러 막 그래가지고 막 은혜를 받았어요. 뜨거웠어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때 옆에 주렁주렁 참외가 열렸어요. 그 참외를 보고 뚝 따가지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을 때는 언제고 그걸 따도 자기의 양심의 가치를 하나도 못 느껴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무슨,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정직하기라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에서 최소한 거룩하고 깨끗하고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뭐 다른 점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달려야 돼요. 좋은 쪽으로 달려야죠. 가정에서도 달라지고요. 야, 예수 믿는 남편, 예수 믿는 아내는 다르구나. 조금이라도 다르구나 라는 거. 야, 교회 가봤자 말짱 헛것이네. 그냥 겨우 스트레스 해소 받는 거지. 남편이 그렇게 인식할 건, 아니면 아내가 그렇게 인식할 건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라요.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모든 소속돼 있는 공동체에서도 조금이라도 달라지게. 나 크리스찬인데, 나 더 열린 교회 성도인데, 나 좀 다른데?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거룩하라라고 하면 거룩하는 실천, 냄새라도,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누구에게? 형제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형제예요.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일반 성도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성도님, 자매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계급 사이를 만들었어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최고의 높은 계급에 있고, 두 번째 그 밑에는 장로님, 그 밑에는 집사님, 그 밑에는 평신도. 그래서 교회가 싸우는 이유가 이 계급 사회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야, 나 왜 몇 년 다녔는데 장로 직분을 안 주냐? 막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분열되게 만들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에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형제 자매에게 여러분 단언컨대 교회에서 목사, 감독, 집사, 권사, 전도사 그 모든 직분은 권위의 직종이 아니라 봉사라는 직분이에요. 장로님은 30명의 성도를 잘 섬기라라는 봉사의 직분이고 권사님은 15명의 직분 그분을 잘 섬기라는 직분이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형제이고 자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식구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볼게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들어서 가지고 예화를 듭니다. 구약 성경에 대표되는 인물이 모세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건들면 안 될 범접하지 못할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모세예요. 왜 우리나라는 누구를 건들면 안 될까요? 진보나 보수나 어떤 사람들이나 이 사람은 꼭 건들면 안 돼. 누구일까요? 세종대왕. 아니요, 세종대왕 건들면 큰일 나요. 이순신 장군, 김구, 유관순. 그러니까 굉장히 민족에 있어서 되게 훌륭하신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민족적으로 추앙받고 있는 한 사람이 되라 라면 모세와 다윗일 거예요. 근데 이 모세를 들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고 모세가 추앙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그 모세보다도 높으신 분이 있다. 천사보다도 높으신 분이 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원으로서 종으로서 머슴으로서 대단했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집의 주인은 누굴까? 미국의 백악관이 그렇게 멋있고 잘 졌는데 왜 백악관이 멋있고 잘 졌고 가고 싶은 데고 좋냐면 백악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살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 살기 때문에 그 백악관이 더 돋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사원으로서는 모세이지만 그 하나님의 온 집의 주인은 누구일까? 히브리서는 누구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온 집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모세는 종과 사원뿐이지만 하나님의 집에 안방에 들어서 있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고 좋은 호텔에 있고 좋은 데에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이 가득 충만하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대목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것 자체가 천국이고 그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사람으로서 형제 자매로서 마땅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가슴을 까봐요.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까봐. 예수님이 있어야 돼.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갑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어떤 분에게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라고 그러니까 가고는 싶어요. 그렇게 자신 없이 말을 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렇게 대답했던 사람이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서 꾸준히 얼마나 오랫동안 봉사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까? 힘이 없네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아멘. 확실하게 갑니까? 아멘.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갑니다. 나는 누가 말해도 천국 갑니다. 저기 길 건너서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그 2단이에요. 이렇게 적어놨네요. 혹시 예수 믿습니까? 네. 교회 다닙니까? 네. 그러면 구원 받았습니까? 네. 그럼 구원 받았는데 맨날 몇 초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대요. 하나님 말씀해서 난 구원 받았습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쓰여진 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지어진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3500년 전에 지어진 말씀과 지금 현대에 여기 논문이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쓴 논문입니다. 3500년 전부터 지어진 이 성경의 말씀과 이 논문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인지 혹시 아세요? 이거는 데이터가 정확합니다. 보세요. 수적인 데이터, 여기 있는 모든 도표나 그래프나 여러 가지 사실에 입각해서 제가 그
느꼈던 것, 제가 경험했던 것을 숫자적으로 우리 교회의 무료급식의 모든 데이터 정확하게 다 기록해서 완전히 과학적으로 만들었어요.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는 참이고 여기 있는 데이터는 거짓이 없습니다. 다 정확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데이터는 안 맞아요. 무슨 말이 알아요? 여기 있는 데이터는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3,500년 전에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숫자적으로 컴퓨터도 없었어요. 그래프도 못 그렸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더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당시 때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니까 이게 더 위대한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야, 이거 무슨 데이터도 안 맞고, 야, 이거 무슨 첫째 날에 뭘 만들어? 둘째 날에 뭘 만들어? 아유,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야. 아니, 그거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논리로서 이런 식으로 보려고 하니까 이게 데이터가 안 맞는 게 분명하죠. 요즘에서야 저작권 말이 나오죠. 여러분,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저작권 얘기에 터무니없이 없었어. 데이터 같은 거 필요 없었어요. 20년 전, 30년 정도 그랬는데 3,500년 전에 데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우리 시대의 사고에, 우리 시대의 산수, 컴퓨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문명화된 이 시대에 이렇게 쓰여져야지만 믿겠습니까? 앞뒤가 딱 맞아야지만 믿겠습니까? 나는 앞뒤가 안 맞아도 기적으로 믿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보면 터무니없는 거짓말 같지만 이게 아까 말했듯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형제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면 그냥 확 다가오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흘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3,50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그게 우리 마음에 귀에 확 명확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것보다 훨씬 더 은혜스러운 거예요. 우리 성경을 과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현대의 사고로 바라보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